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영이 깨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영이 깨어 기뻐 노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지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믿음의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시작. 네. 예, 예배를 통해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 찬송 후에 남상웅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 곧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그 흘리신 피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양을 그 옷에 뿌려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입술로 고백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험난한 세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주님의 크신 능력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비전이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주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제와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게 피하지 않는 완악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진 자처럼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에 겨워 자주 넘어졌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우겠사오니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옷을 입은 것 같이 주를 따라가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진리가 아닌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만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나이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하며 교묘히 속여 세상이 왕이 되어버린 종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붉은 이론과 사상들, 그리고 돈의 가치로 현혹하여 세속화시켜버린 헛된 믿음들, 나라를 규합하며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진영 논리가 진리와 진실, 신앙의 양심마저도 왜곡하며 선동하며 현혹합니다. 내가 이미 선택해버린 진영과 논리와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의 잣대와 나를 위한 가치가 주님의 뜻보다 우선하며 대중적이며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상식과 논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께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진리와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정치를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한 많은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처 위에 자녀들 위해 또한 범사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담비로 적심같이 우리 영혼을 흡족해 하며 주의 계명에 죄악으로 멍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들고 담대히 서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우리 입술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열방에 전하며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심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내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내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 오셨도다. 한 새로운 영광의 덩이 든다. 저 피곤한 사람들 기뻐해 경배하라. 천사의 노래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이다 찬양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제2회 서울 중부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참석하셨던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교육국장님, 정창우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특순 후에는 이현수 목사님 나와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국장 정창원 안수 집사입니다. 지난달 11월 23일 날 토요일 제2회 서울 중부대 어린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 교회 교회 학생들 12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중에 10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예, 참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상하지 못한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입상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초등 1부 유치부 학생 순으로 하겠습니다. 초등 1부 학생은 또 입상을 모두 했는데요. 다른 일정 때문에 볼 다음 기회에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순서가 많아서 박수는 모두 학생들이 다 나왔을 때 마지막에 다섯 모여 인사할 때 그때 한꺼번에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등 1부 성경함수에서 2등을 수상한 심소연 학생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암송 구절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윤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함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답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이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예,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예. 박수는 제가 나중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자연스럽게 박수 치십시오. 예. 다음은 초등부 독창에서 3등을 한 홍조 학생입니다. 부를 공명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교고입니다.
정말 천사의 목소리네. 예, 다음은 세 번째 학생부터는 유치부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 성경 암송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6세 심규환 학생입니다. 암송 구절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규환입니다. 10장 8장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점령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느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득층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장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다음 네 번째 학생, 성경 암송에서 2등을 한 7세 이시원 학생입니다.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예, 1년 전에는 우리 시훈 학생이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했어요. 예, 정말 아쉬웠는데 올해 진짜 잘하네요. 예, 잘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5번째 학생, 예, 영어 성경암송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7세 이주찬 학생입니다. 예, 영어로 암송할 텐데 암송 구절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Bible chapel tweet to the earth worship the Lord is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so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and to educate his thanksgiving, his court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and toast forever, and toy his faithfulness continues to all generations. 예, 저는 자막을 안 보고 들었는데 10%도 안 들리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학생이 발표를 마쳤는데 학생들 다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성도님들 앞에. 예.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보고. 예.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교회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지혜와 달란트를 키워가려면 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실 신실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교육 교사로 좀 섬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 2부는 지금 교사가 4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1명이 부족하고요. 다른 부서도 지금 파악 중인데 성도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면 교사로 좀 섬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발표한 친구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의 시작을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도 각자 나름의 족보가 있습니다.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가문과 뿌리의 시작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족보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족보입니다. 마태는 왜 마태복음의 처음을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맨 첫 성경의 내용이 왜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 1장 1절을 보시면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조상님들을 소개할 때에 많은 조상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지만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지금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많은 조상들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자손 번성과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씨로부터 날 이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이기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몇 곳에 족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더불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이 족보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아담에 이르러 하나님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 이 양쪽의 족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왕의 자손으로 이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의 이러한 족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왕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고냐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여고냐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총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고냐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마태는 이 세 부분을 각 부분마다 14대씩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마태는 각 부분마다 이 14대씩 나누어서 이렇게 족보를 구분했을까? 그런 의문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 14라는 숫자가 성경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이 7을 2 곱해서 14라는 숫자를 사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태동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족보가 쓰여졌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 14라는 숫자가 이 유대인들이 이 문자의 숫자의 가치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다윗의 이름을 문자를 숫자로 환산을 하면은 그 숫자가 14가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를 14로 나누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태가 이와 같이 정리된 숫자로 족보를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오신 이 족보가 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족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42대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들의 이 조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족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이 정통성 있어 보이는 이 족보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누구 나오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이렇게 여자들 몇 명 나오죠. 이 여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방인이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였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원받은 여자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함으로써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로서 이 다윗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성 있는 이 왕권의 이러한 족보 속에 이방 여인, 부적절한 관계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의문을 가지게 하고 참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 유다 왕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러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왕들, 르호보암이라든지 므낫세, 아몬과 같은 그러한 왕들이 대표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악을 행했던 왕들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이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다윗부터 이 유다의 모든 왕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명의 이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왕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금 족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낳았다고 해서 이 낳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연수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러한 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 예수님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다 넣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제외하여 이 14대 이렇게 맞춘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가 누구의 이름은 넣고 누구의 이름은 빼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법적 정통성을 가지신 왕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족보를 정리하여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에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들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완벽하지 않는 사람들의 족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 속에서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완전함과 의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에 근거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완전함과 의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때가 되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부분의 이 족보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족보의 이름들을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보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고냐나 수룹바벨과 같은 이름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여고냐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 이 여호야긴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이후의 이름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름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이 말라기를 거쳐서 마태복음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잠도 깨실 겸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넌센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입니다. 이거 퀴즈 아닙니다.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이죠? 마태복음이죠. 그렇다면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사이는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제 성경책을 보아도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넌센스고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역사적인 시간의 차이는 약 4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400년의 역사를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영적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이 중동의 이 강대국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난 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유대인 독립기간이 있다가 이 그리스 이후에 중동과 유럽을 지배하는 강대한 강대국이 일어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이 나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죠. 이러한 역사의 시간의 흐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16절을 보면 요셉을 소개할 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을 보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났다고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족보에 몇 명의 여성들이 등장하게 하지만 앞서의 족보들을 보면 대부분 이 남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유독 남자인 요셉보다는 여자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부터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부부 사이이기는 하죠.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관계, 이 약혼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된 이 모든 사실의 경위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임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인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출생은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회적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분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의 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히브리식의 이름은 요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16절에서 이 마리아가 부각되는 이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이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오신 특별한 탄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앞서 구약 성경 39권의 모든 요약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인데 그 전에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까지 구약 성경의 줄거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이 요약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의 오랜 역사적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실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이 대서사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름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탄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 맞이하는 성탄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성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이 12월과 성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전하며 그 기쁨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고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에 내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수정교회당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게시된 2020년 직분자 명단 잘 확인하셔서 혹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싸우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은혜로 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